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역예배 성경공부 교재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앞에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50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 앞에 앉기로 선택하셔서 금요 구역예배 성경 공부 자리에 오신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의 기초한 삶.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심을 깨달으시고요,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을 넘어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 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권사님,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냅시다. 제가 가끔 신학교 선후배 목사님들 또 혹은 전도사님들을 만나면 꼭 빼먹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있었던 옛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요, 진짜 그땐 그랬지 라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들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더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끈끈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기억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대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제 고향 보령이라고 했죠. 네. 직업도 다르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도 다릅니다. 저는 목사고 또 권사님, 집사님 되겠죠. 그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또 미래에 있을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 부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그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역예배 성경공부 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죽은 자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성도 역시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과 헌신, 거룩한 삶의 의미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때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1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앞에도 나와 있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일어날 변화는 무엇인가요? 네. 이어서 51절로 54절의 말씀은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51절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연약합니다. 병들기도 하고요, 늙어가기도 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잠잔다, 죽어 있는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육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크게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장차 이루어질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영의 부활, 영적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영적 부활이란 고난을 이겨내는 부활입니다. 즉 상처를 이겨내는 부활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영적 부활, 영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날도 있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의 능력, 영적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탱탱볼 아시죠? 이 탱탱볼은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 탱탱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튀어오른다라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높이 떨어질수록 더 높이 튀어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바닥에 붙어서 탱탱볼이 끝나지 않듯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금 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닥에 그대로 그냥 붙여두시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튀어오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눈물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요. 또 상처를 통해서 더 넓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부활을 경험하는, 영적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 식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멀리 인도까지 가서, 제가 그 순교지까지 가봤는데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인생은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튀어오를 것,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서 묵묵히 그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탱탱볼이 그냥 바닥에 붙어있지 않고 그 특성상 튀어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억을 공유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삶,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감으로써 구별되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 사실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2번, 교재 말씀 나누기 2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에서의 부활과 승리를 확신하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나요? 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끝이 아니다, 야 땅바닥에 붙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을 아주 잘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패션, 고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은 패션의 삶입니다. 즉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 어떤 것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패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패션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컴패션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컴패션에서 컴과 또 패션의 합성어인데요, 컴은 뭐뭐와 함께, 패션은 고난이라는 뜻을 가졌죠. 그러니까 즉 동정, 연민, 또 고난을 함께함, 고난에 동참함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패션의 삶을 넘어서 컴패션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난의 삶을 넘어서 부활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컴패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부활 이전에는 개인적인 아픔, 그러니까 패션에만 집중했다면, 나의 아픔이 가장 견디기 힘든 아픔이라고 생각했다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삶, 컴패션의 삶을 지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의 저서 상처받은 치료자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의 설명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도 이해하며 치료하는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모든 부활의 증인들은 컴패션의 삶, 즉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픈 자들과 또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구역예배 성경공부 교재 말씀 다지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은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현재의 고난과 수고를 견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기억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다시 일어나고 또 상처 속에서도 다시 사랑하고 낙심 속에서도 다시 소망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이 고난의 먼지, 우리 옷에 붙은 고난의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고난의 먼지가 묻은 이들의 옷도 털어줄 줄 알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패션의 삶을 넘어서 컴패션의 삶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을 넘어서 부활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적용과 나눔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며 내가 현재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감당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낙심과 상처 가운데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 왜입니까?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다시 일어남에, 다시 살아남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감히 도전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품는 컴패션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혹시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도전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고난의 먼지쯤이야 난 털어버릴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부활의 소망을 보고, 이웃들이 부활의 능력을 보고, 세상과 구역 식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넘어서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 부활을 말하는 사람을 넘어서 부활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 예배 성경 공부 교재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